이번 주간 하나님이 우리를 쇼프팀, 재판장들이라는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들을 재판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주신 제도가 오늘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의 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누구를 세워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를 세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판장을, 지도자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마다 자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자신의 뜻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이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정확한 기준을 세워 놓아줄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다. 너희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렬하라. 그래야지 공동체가, 이 나라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안전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와를 통해서 내가 자유케 되어졌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지도자가 필요 없습니다. 저에게는 재판장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주의 음성만 듣고 움직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를 경험할 수 없게 되어진다. 주님의 이름으로 3명 이상 모여 있으면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 성전이 되어진다. 그러면 그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나의 뜻, 나의 생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은 육신의 자아의 모습입니다. 그걸 성경은 저번 주에 배웠죠?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한다. 이 시대 많은 이들이 예수 안에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와를 통하여서 사단에게 묶여있던 우리의 영혼육의 자유를 무엇을 위해 사용하게 되어집니까?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이 많이 있더라. 왜? 예수와를 통해서 내가 자유케 되어졌어.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데 살아갈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고 있는 이들이다. 그 사람들은 구원을,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히브리어 쇼프팀, 재판장들, 이 히브리 원어의 어근은 샤파트. 샤파트의 뜻은 뱀의 입을 부수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졌을 때 재판장으로 다시 오신다. 3가지의 모습으로 오신다. 첫 번째는 왕으로, 두 번째는 재판장으로, 세 번째는 신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구원자로, 어린 양으로, 할렐루야, 오셨죠? 그런데 다시 오시게 되어졌을 때는 첫 번째는 왕, 두 번째는 재판장, 그리고 세 번째는 신랑으로 오신다. 이 예수님의 3가지의 성품을 우리는 마지막 때 알아야 그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당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와 메시아를 맞이한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왜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지금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살아가는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는 왕, 재판장,
신랑의 모습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와의 재림 때 오게 되어질 것이다. 예수와는 두 번 오게 되어지는 초림 때에 너희들의 구원자로 어린 양으로 올 것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 초림 예수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 그 결과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게 되어진다. 마지막 때에도 동일하게 저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똑같이 한번 다시 반복되어질 것이다. 왜요? 성경적 근거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들은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많이 있을 것이다, 적을 것이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적을 것이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고 있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예행 연습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재판장이란 적어놔 주십시오. 악한 자의 입을 부수는 자, 악한 자, 사단이 이 세상을 만들어놨죠. 잘못된 가치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판장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와 사랑의 관계 가운데 맡고 있는 장애물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이 가득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이 가득해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재판장으로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가로막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다 무엇하신다?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마지막 때에 예수와 함께 그 영적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까?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할렐루야. 마지막 여호와의 군대가 갖추어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재판장 대신 예수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은 모든 것들, 교육, 문화, 군사, 정치, 경제, 삶의 방식 등을 다 무너뜨리고 반석 위에 여호와의 집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는 온 열방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충만케 하실 것이다. 왜 이러한 일을 행하실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테슈바 40일 기간을 통해 거룩한 예행 연습을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재판장 대신 예수와는 대속제일에 지상재림하셔서 심판의 문을 닫으시고 판결을 내리신다. 그렇다면 심판의 문이 열리는 절기는 언제입니까? 나팔절. 그래서 심판의 문이 닫히는 절기가 대속제일.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마지막 그 타임 때에 구원받게 되어지는 민족의 이름은 이스라엘. 이때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결정되어지며 장막절에 신랑 예수와 함께 신부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어진다. 시편 89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를 이루는 기초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의와 공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졌을 때 그의 보좌를 향해 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 보좌는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의와 공의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의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의미한다.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증명하여라. 무엇을?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속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니라. 요한일서에 나와 있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당신 삶 가운데 당신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보여주십시오. 무엇으로?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없는가를.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말하지요.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믿음의 순종으로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주의 보좌를,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나아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단정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날이 올 거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한다? 미크라 코데시, 예행 연습. 예행 연습을 왜 합니까? 실제 본막이 일어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리허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된다? 리허설을 해야 된다. 이 땅에서 그래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분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서 영원토록 신랑 예수와 우리는 살아갈 신부이기 때문에. 신명기 16장 20절의 말씀,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이 말씀을 히브리 언어로 보니까 제덱 디르도프, 그리하면 내가 무엇하겠고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공의를 행하면 너희의 영광과 육체가 무엇 되어진다? 살아나겠고. 할렐루야.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너무 힘든 것 같은데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영광과 육체가 살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지요. 제덱 티르도프, 이게 제덱이 이제 의가, 공의가 두 번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제덱은요, 오직 공의만을 따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제덱은요, 공의는요, 두 가지의 의로움이 포함되어져 있다. 첫 번째 의로움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예수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은 다 누구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시작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해서 구원받은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 첫 번째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창세기 15장 6절에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의가 아브라함에게 전가되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이 두 번째 의로움으로 나타난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경험한 자들 가운데 적어놔 주십시오. 삶으로 나타나는 의로움. 이걸 한마디로 정의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면 우리는 마땅히 삶과 행동 속에서 예수와의 의로움이 나타나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에 의해 움직이게 되어질까요? 자신의 판단과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 우리의 결정 예스냐 노냐라고 했었을 때 그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라. 부모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요. 내가 원하는 걸 할게 엄마. No.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해보고 그 음성을 함께 듣자. 할렐루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좋아 보이죠? 목사님, 자기주도 학습, 아이들이 다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아이들을 부모가 죄 가운데 살아가게끔 하고 있다. 그럼 부모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네가 원하는 거 하지 말고 그거 다 무엇하고 내려놓고,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고 함께 무엇하자? 기도하자. 너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함께 무엇하자? 기도하자. 왜? 아빠, 엄마,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뺏어가시는 분이야? 아니, 네가 좋아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은 너에게 준비해 놨단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음성 듣고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판단과 기준과 생각에 의해 움직이게 되어지죠. 신명기 6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렐루야. 나와 있죠?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얘기할 수 없다. 맞지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로움, 제덱,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제덱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 되리라. 할렐루야. 놀랍죠? 그 의로움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야를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 무엇이 반드시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삶의 변화, 개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말씀으로 돌이켜라. 아무리 불러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방언하고 능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지더라도 여러분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멀어지게 되어져 있다. 멀어지게 되어져 있다. 왜? 주의 보좌는 의로움과 공의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시는 보좌라며.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의와 공의가 있어야 된다. 지금 세상에 보면 불의가 넘쳐나고 공의는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고 있죠.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야 된다. 왜냐?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나와 있죠? 여기서도 하나님이 두 번째 예수야를 통해서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두 번째 제덱, 우리의 의로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의는 토라에 순종하는 의로운 행실을 말한다. 물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위선적이고 형식적으로만 의를 행하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예수야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엇하기 위해? 완성하기 위해 아닙니다. 성경에 완성이라는 단어가 써있다, 안 써있다? 안 써있습니다. 더욱더 굳건하게, 완전하게 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말씀을 순종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야는 거듭난 후에 우리의 의로움이 그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그들보다 더 낫지 못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냥 의무로만 지켰어. 그리고 형식적으로만 지켰어. 그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너는 왜 그런 것도 못 지키냐? 이러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금식하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헌금하고 나 이만큼 도왔다, 나 저만큼 했다, 이러면서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방법으로 순종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행위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한다. 왜? 모든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중심 가운데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는 행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행할 수도 있게 되어진다. 마태복음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이르느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지 이사야 24장 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여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음이로다. 자, 우선 여기까지. 여러분들 가정이 더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안 치워서가 아니라 언제 더럽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불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이 땅이 어떻게 되어진다? 더러워진다. 6절,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19절,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20절,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대리인으로 만드셨으며 온 열방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사람의 죄와 욕심은요, 창조자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신 자연 질서를 거부하게 되어지죠.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땅은 마치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고 폭풍 속에 오두막처럼 흔들게 되어졌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은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해질 것이다. 중국에 자연 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어떠한 지역은 폭풍으로 비 피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해를 받고 죽게 되어졌다. 근데 어떠한 지역은 비가 내리지 않는 거야. 그래갖고 중국 정부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어떤 걸 만들어냈대요. 그래갖고 그것을 이제 터뜨렸는데 비바람이 갑자기 불면서 그 주위에 많은 바람과 갑자기 오게 되어지는 그 습한 어떠한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인명 피해를 받게 되어지고 어려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뉴스를 보게 되어지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공장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자연을 훼손시키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게 되어졌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졌다? 땅이 병들게 되어졌다. 왜 날이 가면 갈수록 올해가 최고로 더웠습니다. 어제 밤까지도 28도, 9도, 낮에는 35도, 6도 계속해서 덥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해의 여름이 가장 덥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성취의 때인 거예요. 날이 갈수록 세상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세상은 더욱더 악해질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무너져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비가 안 와, 그러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 이 땅이 더러워졌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이 땅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영역이, 재정의 영역과 건강의 영역과 자녀들과의 관계의 영역이 무너졌다라고 하면 믿는 사람이 먼저 내가 죄를 범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대신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락 2번, 신명기 17장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왜요? 나라를 무엇으로 다스려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주신 제도 두 번째는 무엇을 세워라? 왕을 세워라. 왕의 히브리 언어가 멜렉이죠. 왕을 세우라. 17절에 이스라엘 왕의 자격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되어야 하며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면서 다윗의 자손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십니까? 예수와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와는 다른 민족의 사람이 아닌 유대인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이스라엘의 왕은 토라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며 그것을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인본주의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된다. 그래야지 나라가 어떻게 되어진다?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고 세워질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러한 왕은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세상 왕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방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병거와 말을 둠으로 승리하려고 한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뽑은 왕으로 인해 모두가 어떻게 되어진다? 울부짖게 되어진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세상의 방법은 눈으로 봤을 때 좋아 보이고 옳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는 우리의 구원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왕정국가로 운영되어지는 나라가 아닌 신정국가로 운영되어지는 나라이며 그 왕의 이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시대에 선교단체가 무너집니다. 큰 교회들이 무너집니다. 왜 무너질까요? 의와 공의가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단체장이 되어지고 목회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말로는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실제는 무엇입니까? 목회자가 교회 주인이 되어지고 어떠한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져 버린다. 모두가 주인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공동체를 운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선교 단체를 운영해야 되는데, 재정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돈을 버는 방법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돈을 사용해야 되는데, 왜요? 그래야지 무너지지 않는다니까. 그런데 선교단체와 교회가, 큰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다 인본주의의 생각을 가지고 그 단체와 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예요. 그럼 그것이 딱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들춰내셨어.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단체장은 엎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다시 회개하며 돌이켜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됩니까? 같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줘야 된다. 그래서 한번 신명기 18장 1절,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주신 세 번째 제도는 무엇을 세워라? 레위인과 제사장. 레위 지파는 장막 봉사의 부르심을 받았으며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엄청난 특권을 부여받게 되어졌지요. 레위 지파의 기업은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땅도 없고 뭐도 없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레위 지파로 서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면서 오직 나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땅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요, 상급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여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달려갈 것을 다 달려간 후에 내가 받고자 하는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기업도 필요 없고요, 땅도 필요 없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기업이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그분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서 그분 앞에 엎드리면서 영원토록 평생토록 그분만 경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자리에 내가 있고 싶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영원토록 바라보면서. 그래서 특권이라는 거야. 무엇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레위 지파는 땅의 성소를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예수와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하늘 성소를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땅을 섬기는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반차라는 것은 차례를 따르는 레위 지파이며, 그리고 우리는 하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늘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 땅과 하늘은 어떻게 되어진다? 하나가 되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늘과 땅이 무엇 되어진다? 통일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왕이 거하시는 보좌를 만들어야 하며, 우리는 그 안에서 왕의 음성에만 쉐마해야 한다. 단락 4번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공대를 세우기 위해 주신 제도 네 번째, 무엇을 세우라? 선지자. 히브리 언어로 나비죠. 선지자는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의 일을 마치는 자. 맞아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이다? 선지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지 깨어진 그 공동체와 가정과 직장이 다시 세워질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주신 다섯 번째 제도, 군대를 세우라. 히브리 언어로 짜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의 것을 싸워야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신명기 18장 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가증한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무당이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점쟁이나 무당에게 가서 현재와 미래에 관한 말을 듣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일이다? 가증한 일. 히브리 언어로 타하보, 혐오스럽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 재미삼아. 요즘은 뭐 길거리에 타로점이나 뭐 한 해의 운이나 이런 것들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영빨이 있어갖고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현재의 일과 과거의 일을. 근데 미래의 일도 얘기해 줍니다. 정성을 보여라.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요구하죠. 그게 정상이거든. 정성이에요, 정성. 더 많이 내면 낼수록 무엇이 많아지는 거야? 정성이 많아지는 거야, 원래. 왜냐하면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우상도 알아요. 물질을 많이 내야지 정성이 쌓인다는 것을 알아. 왜?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이 빼앗기잖아. 물질을 내면서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왜 점쟁이나 무당에게 가서 점을 칩니까? 미혹의 영과 두려움의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다. 주술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꺼내서 예, 아니요를 결과를 얻기 전에 먼저 자신이 여호와의 빛 가운데 있는가,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한다. 그래서 우리 안에 빛과 온전함이 없을 때에는 어떠한 판단과 결정을 내려서는 된다, 안 된다? 하나님, 이겁니까 저겁니까? 이거 기도할 때
자꾸 이겁니까 저겁니까를 먼저 기도하기 이전에 무엇부터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빛 가운데 있습니까? 를 먼저 점검하라. 고린도서 4장 6절에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여러분들, 사도 바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있었다 없었다? 그러면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토라이겠죠.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경계를 둔 거예요. 왜? 의와 공의, 너희들의 삶을 세워나가라.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기록된 말씀은 토라를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어떠한 행위가 올바른 것인지 그른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어떤 이는 예수야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획과 감정과 뜻에 맞는 부분만 순종한다. 그리고 문제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자신의 육체의 욕구와 욕망이 되어지죠. 이를 성경에서는 무엇을 행하는 자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자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왕의 직분, 재판장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군대의 직분에 충성하길 원하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께 항복해야 하며 겸손히 그분의 생명과 능력을 신실하게 기대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 육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산 것이 되어질 것이며 망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판장의 역할, 왕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군대의 역할, 이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부르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야의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그 사명에 감당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평안을 누리고 즐겁고 기쁜 거에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면은, 예수야를 믿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부터는 이 5가지의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땅에서 무너졌던 땅의 기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순종으로 살아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죠. 직장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오히려 손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졌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무너졌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우리 자녀, 우리 남편, 아내, 우리 부모님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초를, 무너졌던 그 기초를 다시 여러분들의 순종함을 통해서 세워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로움을 주님 앞에 보여주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